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말씀의 자료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여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였지만 실상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눈에 보이는 것에 무너졌으며 세상 앞에서 보잘것없었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임하셔서 내 힘으로 해보려는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택하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바르게 통치되며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들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위기 앞에서도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보건당국과 의료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속히 코로나 백신이 안정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탄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교회가 온전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무엇도 그 코로나로 말미암아 억압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서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낙태 합법화 등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모든 법안들이 폐지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바른 가치관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바벨론 나라의 모습인 저 북한의 악한 것은 주께서 다스리시사 속히 통일 한국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열방 위에서 기도할 때에도 수많은 폭력과 전쟁, 인종차별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샬롬의 축복이 넘칠 수 있는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창조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 광립자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마음으로 코로나 위기를 만난 대한민국이 우리 광림재단을 통해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을 통해서 성화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재단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낮은 자세로 섬길 때에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시는 감독님,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향한 진심 어린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독님께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고난 속에 던진 그 메시지가 한국교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감독님의 발자취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화의 걸음으로 한결같이 나아가시는 담임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성장을 넘어 성숙을 향한 그 걸음 가운데에 보혈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요람에서 천국까지 목회를 통해 전 인격적인 구원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기관과 부서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잃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마다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어려운 때에 저দের 가정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상처받은 가정들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11주의 신앙, 감사의 신앙, 신앙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저দে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림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또 국내 선교지 가운데에서도 주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보려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직장과
우리의 모두 맡겨진 것들이 온전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트리니티 찬양단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 받았습니다. 저들의 삶에도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봉사자들 마음 가운데에 또 이 자리 가운데에 주의 말씀 듣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니티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니티 성경 암송 원하시는 분은 트리니티 담당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신청사항은 트리니티 담당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암송은 역대하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0교구 최종순 권사님 신청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예, 두 분이 같이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10교구 이진숙 권사 최종순 권사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을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이 나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교회에서 성경을 그럴 줄 알고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의 말씀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 말 곧 엔게디에 있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신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사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디아의 손이요 이스라엘 증손이요 분야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게로 올라갈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부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린 시체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이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라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우리 다 함께 만들었더니 있습니다.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스 세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사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제 왕국이 분열이 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너무나 좀 강권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대적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역대하 10장에서 보게 되고, 그 가운데에 이 르호보암이 순종이라는 것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잘난 맛에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전쟁을 포기하고 회군하면서 성읍을 건축하게 되죠. 그게 역대하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12장에 보시면은 르호보암이 이제 쇠퇴하게 됩니다. 교만해져서 쇠퇴하게 되고 애굽왕 시삭이 침략하는 내용들이 12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3장에는 아비야가 통치하게 되는데 40만 대군과 80만 대군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여로보암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더라라는 내용을 우리가 13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아사 왕에 있어서 종교 개혁에 대한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고, 오늘 또 보신 말씀 역대하 15장의 말씀이 이제 아사의 제2차 종교 개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남유다의 외적인 대적이었던 구스 침략군에 대해서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역대하 15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또 유다의 어느 왕도 두 번씩이나 종교 개혁을 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두 번씩이나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구스와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이후에 이제 스스로 자만하여 개혁을 중단하고 하나님 떠날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아사 왕은 악의 길로 행치 않고 오히려 아사랴의 예언에 따라서 개혁 의지를 제기하면서 과감히 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아사의 행보 때문에 아사의 이 종교 개혁은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더욱더 큰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으라, 힘쓰라, 그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찾는 데 더욱더 힘쓰라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호와도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그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 그 내용이 열왕기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들의 상황은 심히 곤란하고 어려웠습니다. 당시에 여행하기에 두려울 지경이었고 온 세상이 불안하고 또 혼란에 빠져 있었고 또 민족들이 서로 싸워서 망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쟁을 벌이지 않고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온갖 재앙과 환란으로 그들을 불안에 빠뜨리셨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개혁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사의 개혁과 이제 언약에 맹세해야 되는 것들을 15장 8절부터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선지자 아사랴의 훈계가 원인이 되어서 아사 왕이 재차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유다에 대한 남유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게 되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게 되고 또 남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 하심을 보고 찾아오게 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소 700마리와 또 양 7,000마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를 폐위시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이토록
아주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결단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우의 위를 패하고 우상을 찍고 빻아서 불사르게 되고, 산당을 제하지 않았으나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은과 금과 그릇 등 구별된 물건들로 하나님 전에 바치게 되고, 그래서 아사왕 35년까지 남유다의 전쟁이 없었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맹세하고 또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왕이든지 역대기에 보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제외한 모든 왕들에는 물론 선한 왕도 있고 정직한 왕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끝은 언제나 멸망으로 치닫기도 하고 실수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에 보시면 1절부터 14절까지 앞장에서는 주로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6장에 가서는 이 아사의 타락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사의 첫 번째 실수가 무엇이냐?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로부터 침략을 받은 아사가 아람왕 바에나닥과 동맹을 맺고 북왕국의 라마 성읍을 건축하는 것을 저지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다른 나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악한 나라 아람과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에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서 내려온 사람들을 지금 막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남유다 이 아사 왕이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아람국의 동맹을 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동맹 관계 가운데에, 그리고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 내려오는 이 관계 가운데에 어려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선견자 하나니의 책망과 그런 내용들, 아사의 두 번째 실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16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불신앙이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니가 책망하자 그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아사의 말년에 이 발병이 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을 신뢰하면서 불신앙을 범하는 아사의 세 번째 실수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람 왕을 의지한 것을 책망하는 선견자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아서 아람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승리하게 되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심히 노하여서 그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발에 심한 병이 들게 됩니다. 왕이 된 지 39년에 병을 앓으면서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의원만 의지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도 때로는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플 때 있고 어려울 때 있고 세상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도움을 구했을 때에 그 가운데에 의원을 만날 수 있는 도움의 손길도 되는 것이고
만남의 축복도 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역대기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장에서 아사가 하나님 없이 임의대로 전쟁을 치른 결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선견자를 감옥에 가둔 사건들은 이전에 아사의 예언을 청종하면서 열심으로 종교개혁을 추진했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아사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분의 뜻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시죠. 그래서 믿는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그 뜻을 행하고 주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제1의 원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소홀히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원수가 좋아하는 일들만 행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자신의 힘으로 일하는 자는 스스로 분노하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일하려고 했을 때에 그게 어디 일이 제대로 되던가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관계가 파괴되고 결국을 보면 온전한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선한 마음과 그리고 선한 의지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적인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고 쉬운 일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선한 마음, 선한 의지,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적인 태도, 이것은 인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의원에게 치료받는 것에 그쳤던 이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그 반대의 왕을 알게 되죠.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했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온전히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 그래서 생명을 연장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에 그의 가정이 가문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8강의 내용이고, 오늘 보신 내용은 이제 9강입니다. 17장부터 23장까지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간단합니다. 내용은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선한 왕이라고, 유다의 3대 왕이라고 불리는 그 왕 중에 여호사밧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요아스로 이 왕권이 이어지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지금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지만 정말 역대기가 우리에게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역대기를 듣고 있는 청중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이 재건이 되면 뭔가 달라지고 뭔가 좀 번듯한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축복의 결과가 나타나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면 역사가 나타나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때로는 보면 무너지는 것들이 있고 내 건강과 내 자녀 신앙의 위기를 우리는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코로나를 맞이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에 던져졌던 세 가지의 질문을 역대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정체성에 대한 것이죠. 두 번째는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그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던져졌던 질문이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역대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를 맞이한 한국교회,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미래가 있는가? 성전이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이 역대기를 통해서 또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여호사밧 왕이 즉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19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 네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4년에 남유다 왕이 되게 되죠. 그는 다윗의 길로 행했던 선한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이 3대 선왕이었던 히스기야, 요시야와 함께 3대 선왕으로 손꼽히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으로서 통치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20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외적인 형식과 제도의 개혁, 그리고 영적 각성을 위해서 교육 사업에 전념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백성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더 경건해지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앙에 따른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용을 세분해 보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오직 주님만 알았던 이 여호사밧 왕의 내용을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위한 이후에 1절에 보시면 왕권을 강화하고, 2절에 보시면 군사력을 강화하고, 6절에 보시면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초기 행적은 아버지 아사왕과 비슷합니다. 우상을 회파하고 그리고 언약을 새롭게 하고 복을 받고 있는 이 장면이 여호사밧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가장 큰 개혁의 원인이자 결과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내용이 3절, 4절, 5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3절, 4절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기 기자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이유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길로 다윗을 따라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따라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에. 역대기 기자가 보기에 여호사밧이 왕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비법은 그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왕의 내용들 보면요, 열왕기에 보면은 왕이, 선한 왕이 20명 나오고 악한 왕이 20명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악한 왕의 표본은 무엇이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선한 왕들의 표본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20명의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13명은 악한 왕이었고 7명은 선한 왕이었는데, 정직한 왕으로 분류되는 것이 누구냐면 여호사밧과 요아스와 그리고 아마시아, 요람 왕이 선한 왕, 정직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게 되고,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은 아사와 히스기야와 요시야다라고 열왕기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바로 다윗의 길로 행했고 또 정직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데, 바로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오직 말씀만 붙잡은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했느냐 하면 방백과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을 한 조로 묶어서 아주 특별한 이 조편성을 하면서 이들이 나라를 다니면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국가 주요 정책으로서 율법 교육을 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행정 조직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라의 재판장이라는 사람들까지도 레위 사람들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사실은 사법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엄밀히 보면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 나라 민족에도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나라가 바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이 세 개의 조로 편성해서 곳곳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내용들 10절부터 19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어떤 축복이냐 하면 주변 나라들이 이제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과 아랍인들이 조공을 바치게 되고 대대적인 토목 공사도 하게 되고 정예 부대를 육성해서 예루살렘에 배치하게 되는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대하 18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요, 여호사밧과 아합이라는 이 왕이 동맹을 맺는, 참 왕이라는 것,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좀 옳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못한 방법을 우리는 보게 되죠. 28장의 내용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2절에 나오는 내려갔다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언제나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려갔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요, 창세기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는 장면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오늘 본문에도 남유다 여호사밧이 사마리아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믿음과 영적 생활에 혼란이 이어질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그랬죠. 동맹을 맺지 않아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동맹을 의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역대기 저자는요, 여호사밧의 실수를 언급하고 있고 동시에 후손들은 여호와 신앙을, 그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장을 보시면요, 여호사밧과 아합이 동맹을 맺게 되고,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고 진실을 전했던 이 미가야는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조언했던 대로 결국은 흘러가게 되었고, 연합군은 아람에게 패하게 되고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만큼은 겨우겨우 목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피신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느냐 하면 정략 결혼이 잘못된 겁니다. 결혼을 잘 시키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결혼을 위해서 이제 유치원 다닌다,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리 기도하셔서 이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정말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될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욕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뭐 예쁘고 잘생기고 막 좋은 대학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구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대로 만남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정치적인 것 때문에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첫째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의 결혼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은요, 악의 대명사였습니다. 그의 부인은 이세벨이었죠. 정말 악해도 그런 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실수가요,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에 연루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왕에 등극하면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태어난 자녀가 아하시야 왕이 되었는데 이 아하시야 1년밖에 왕을 지내지 못하게 되고요, 아하시야가 죽자 아달랴가 유다의 씨앗을 다 멸절하기 위해서 죽여내고 있는 장면들의 말씀을 보게 되고, 그중 안에 유일하게 요아스만 살아남는 그런 오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남 하나 잘못되었을 뿐인데 거기에서부터 파생되는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위한 이 결혼이 비극의 결말로 치닫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뭘 잘못했느냐 하면 전쟁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3절의 내용인데요, 아합이 길르알 라못을 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묻는 장면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전쟁에 가담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죠. 우호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아사도 아람과 동맹을 맺었는데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가둬두게 되는데 이 여호사밧도 똑같은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뭘 또 잘못했느냐 하면 경제적인 협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2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호사밧은 아합의 아들과 합작하여서 배를 만들면서 무역을 하러 다니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은요, 이 부귀와 영광이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더니 회사가 이렇게 커지게 되었더라,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게 되었더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똑같이 여호사밧과 같은 실수를 우리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치밀했던 사람이 무심코 결정했던 그 일들로 인해서 큰 화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고요, 이제 18장 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러한 전쟁에 대해서 미가야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하여서 전쟁하는 것, 이것은 민족적으로 보면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기죠. 그래서 그 전에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을 다시 도로 달라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 때문에 남유다와 연합을 해서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전해주고 있죠. 얼마나 좋은 겁니까? 민족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미가야 선지자는 부정적으로 예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 400명은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미가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핍박받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일의 결과를 보면 그렇게 예언한 대로 아합 왕이 죽게 되었고 동맹은 깨지게 되었고, 그 가운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목숨만은 살려주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옳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옳다고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래서 듣는 여호사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호사밧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는 아합을 우리에게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굴 비교하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언했던 이 미가야와 선지자 미가야와 듣는 척했던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들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물었고 그리고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봤더니 이 400명이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가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언을 듣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따라가진 않았죠. 미가야를 통해서 목 잡는 양같이 흩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요, 듣는 척했습니다.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거짓 선지자 400명을 준비하게 되고, 7절에 보면 참된 것을 거짓된 것으로 여기고, 15절에 보시면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지만 듣는 척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대놓고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찬성하는데 끝이 다른 것,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고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바로 아합 왕이 그랬습니다.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하겠느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합 왕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믿는 척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듣는 미가야와 듣는 척하는 시드기야. 미가야의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천상회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요, 거짓말을 하는 영이 아합에게 들어가서 죽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죄인이라고 하지만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18편 26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하실 때는 또 심판하십니다. 또한 죄인들을 그저 죽어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회를 허락하시고 여전히 돌아올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사밧은요, 사람들의 반응과 선지자들의 반응을 위해서 나름대로 지혜를 써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던 장면입니다. 사마리아 어기 광장에서 예언을 듣게 되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가게 되었던 것이죠. 아람 왕에게 매수된 거짓 선지자에 따라서 그렇게 전쟁에 가담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에 반해서 미가야는 부정적인 예언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참된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은 잠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도 고난 받고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고난은 잠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호와 신앙으로 서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요, 29절에 아합 왕이요, 뭔가 묘수가 생각이 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변장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복을 입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저 군사의 옷을 입고 나가게 되고, 왕복을 입은 사람은 여호사밧만 입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여호사밧 왕에게 와서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내용을 보게 되죠. 분명히 왕복을 받고 있고 걸리지 않는 그런 묘수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무심코 화살이 날아가서 누구에게 맞느냐 하면 아합 왕에게 맞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죠. 그래서 33절에 무심코 활을 당겨 쏜 화살에 갑옷 솔기에 맞고 아합 왕이 죽는 내용을 보게 되죠. 18장의 핵심적인 단어를 또 하나로 묘사를 하자면 무엇이냐 하면 무심코라는 겁니다. 무심코 아합 왕 가문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고, 무심코 동맹을 맺게 되었고, 무심코 아합 왕이 죽게 됩니다. 무심코라는 단어는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작위로 그랬지만 아무 생각 아닌 것이
정말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18장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19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19장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무엇이냐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어떠한 나라가 되어야 되느냐?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성전이 재건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책망받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한 자를 도왔다고 예후를 통해서 이제 2절에 책망을 받게 되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은 여호사밧을 위로합니다. 이 위로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에게 주었던 위로와도 같은 위로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저는 동일하게 이 메시지가 한국교회에도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으며 우리가 날마다 주일 성수를 얼마나 많이 했으며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이 나라 민족을 다시 재건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의 사법 개혁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사법의 개혁이 아닙니다. 무슨 개혁이냐면 거의 종교 개혁과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아까 재판관도 레인들이었고 모든 요직마다 행정기관마다 다 레위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게 하죠. 역대기의 중심은 예루살렘과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요, 성전을 향해 있고요, 신약으로 넘어가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성전을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성전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합니다. 6절에 그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재판가들을 세우되 율법을 강조하면서 순회 교육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종교와 사법을 분리해서 다스리되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랴 대제사장은요, 예배 모든 문제를 다루게 되었고요, 그리고 스바디아는 왕께 속한 문제를 다루게 함으로써 자기 분수를 지킬 줄 알게 했습니다. 이 나라는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도 위정자들도 분수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도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이 분수를 제대로 알았던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우시아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서 제사를 집례하고 모든 것들을 하려고 했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병에 걸렸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 이 19장의 핵심은요, 예루살렘에서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서 성전을 회복하고 있는 내용이 19장부터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기의 말씀을 다시 좀 크게 좀 살펴보자면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족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족보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이었습니까? 아담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9장의 마지막의 내용을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저 바벨론에서 귀환했던 귀환자의 명단까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는 무엇이 나오게 되느냐 하면 다윗의 통치가 나오게 되죠. 특별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역대하로 넘어가면요,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솔로몬의 통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10장부터
36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다윗 왕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다윗 왕조, 우리가 보시는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인가? 성전을 어떻게 대하는가? 성전을 훼손시켰는가? 아니면 성전을 다시 세웠는가? 이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선왕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성전에 대한 자세입니다. 성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겸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역대기에서 왕들에 대한 기준, 선왕에 대한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인 겁니다. 겸비하여서 기도하고 있느냐,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선왕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역대기 저자는 족보의 이야기를 아담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아담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아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역대기 관점으로 보자면 아담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 파송받은 인류 최초의 성전을 짓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역대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성전으로 만드시길 원하셨습니다. 그의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게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 저자가 역대상 1장 1절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통해서 성전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 나오는 다윗의 통치는 무엇이냐? 그것을 잘 만들기 위해서 준비했던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이냐? 그것을 실제로 완벽하게 만들었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이냐? 성전을 회파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던 사람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36장까지 보여주면서 마지막 역대하 36장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 그러면서 고레스 칙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고레스 칙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올라가서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짓는 아담에 대한 이야기부터 너희는 올라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고레스 칙령까지 역대기의 모든 내용은 무엇이냐면 성전 짓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첫 번째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족보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사람이 누굽니까? 성전 세우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에 대한 내용이 역대상 9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족보에 대한 것을 좀 세밀하게 보자면요, 아담과 노아의 때를 구분하면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10대이고요,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도 10대이고, 아브라함부터 저 요시야 왕까지를 30대로 보면서 결국은 10대 30대, 즉 바벨론 포로로 다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언제? 희년의 때. 그래서 50세대로 구분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족보의 내용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 19장의 핵심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성전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시대가 되면 성전이 의미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다시 성전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텐데, 우리 이 광림의 제단, 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당이 있기까지 감독님 때부터 시작해서
이곳으로 넘어오게 되었고 1,000명 교인 운동을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35명 모여서 예배 드리던 광림교회가 150명의 감독님 부임 전까지 이르게 되었고 부임 후에 600명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1975년 12월 21일에 총동원 주의를 하면서 1,000명이 드디어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한국 감리교회에서 최대 감리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 쌍림동에서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여전히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주차 공간이 없으면서 성도들이 불평을 하게 되면서 이곳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당시 한강 이남 지역이 새롭게 부흥의 시발점이 되고 있었고 이에 1977년 11월 말에 기획위원회를 소집하여서 교회 신축 부지를 강남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77년 12월 18일 성전건축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이 되게 되고 지금의 여의도 성모병원 자리를 다니시면서 알아보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국기원 자리도 다니시면서 알아보시게 되었지만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이 자리에 33곳을 돌아다니시다가 34번째에 이곳에서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고 신사동 배바토에서 지금의 이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1978년 1월 1일 새벽 기도를 끝내고 한복을 입으시면서 그 배나무 밭에 무릎을 꿇어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전을 세워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모님과 함께 2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가시게 됐고 1978년 4월 18일 저녁 6시에 배나무 밭에서 예배당 기공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광림교회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렇게 지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3가지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신규 건물에 대한 규제였습니다. 당시 강남구 일대에서 1,000평 이하로만 짓게 되어 있는데 2,400평 규모로 교회를 짓겠다던 목표,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 허락의 마지막 문건이 바로 강남구의 마지막 문건이 바로 우리 광림교회에 지어도 된다는 허락의 문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75m 종탑을 세우는데 이것이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이것도 만남의 복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건축비였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더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재산을 쪼개가면서 통장을 털어가면서 그렇게 우리 광림교회가 이곳에 터를 잡고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로 저 지하에서 밤이 맞도록 새벽이 지나도록 기도로 세워졌던 재단이 바로 우리 광림교회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왔다고 교회가 의미가 없어집니까? 더 이상 큰 교회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의미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도전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37장까지의 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요 좀 말도 안 되는 전쟁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가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성가대를 조직하고 성가대 가운을 입혀서 내보내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역대기는요 말씀드린 대로 성전 신학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전의 예배, 성전의 찬송, 성전의 기도, 그것을 강조하게 되죠. 죄송합니다. 저도 우리 광림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요,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예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교회라는 것을 제가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강단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 목회 기도, 또 성경 봉독, 모든 순서와 차례들을 보면 말씀대로 안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배운 것은 이 성만 찬할 때 강단보였습니다. 강단보도 잘 접어야 됩니다. 대충 막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정말 거룩하게 강단보 하나 접는 것도 맞추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정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역대하 9장, 19장은 20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 주권에 대한 고백과
언약을 근거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상황에 대한 세밀한 간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이 동맹을 맺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처럼 이들도 또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 자세가 중요한데 연합하여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죠. 즉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주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언약을 근거로 해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기로 했던 그 약속, 솔로몬이 드렸던 그 기도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밀하게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를 기도하면서 우리들은 힘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해 달라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20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4절 보시면요,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을 보게 됩니다. 이 야하시엘은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성가 대장님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한 게 아니라 저 레위 사람에게 임했던, 성가 대장에게 임했던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아니지만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성가 대장을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요, 사사 드보라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드보라의 이름은요, 꿀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드보라의 직업은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더니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쟁에 나아가게 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정주부라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학생이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누구든지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야에실은요, 여호와께서 보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보는 자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평소에 얼마나 경건했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엎드려 경배하게 되고요, 말씀이 임하여서 긴장감이 사라지고 그리고 기쁨의 자리로 변하게 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20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승전가를 보게 됩니다. 군대 앞에서 성가대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거룩한 예복 세마포를 입게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와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는 찬양을 들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러자 적들이 서로 죽이게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브라가 골짜기에서 이들이 기뻐하고 또 많은 것들을 또 얻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시면요, 성막이 이동을 하고 또 다시 안착을 하고 이동할 때, 행진할 때의 그 이동에 대한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레위 지파가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역대상에 나오는 12지파의 족보의 순서하고도 똑같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순서와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의 순서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유다 지파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한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지파가 나오게 됐느냐 하면 르우벤 지파가 나오게 되고 갓 지파가 나오게 되고 므낫세 반지파가 나오게 되죠. 그게 어디냐면 역대상 5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6장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레위 가문이 나오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역대상 7장에 보면 어떤 지파가 나오게 되느냐 하면 이사갈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납달리,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지파, 아셀 지파가 역대상 7장에 나오게 되고 마지막에는 베냐민 지파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순서가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에 나갔던
그 행군의 순서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정중앙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레위 지파가 있었고, 레위 지파의 정중앙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성가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가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그런데 성가대 중에서도 일부 성가대, 이부 성가대, 삼부 성가대, 남성 성가대, 여성 성가대, 트리니티 찬양 성가대, 청년부 성가대 다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본 예배라고 하는 삼부 성가대, 그 성가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성가대를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단지 성가대, 죄송합니다. 지지난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는데요, 지지난주였던가요? 이쪽에 성가대에 앉았다가 이쪽에 성가대에 몇 분 앉아서 3부 때에 성가를 하게 되는데,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성가가 아니었습니다. 소리가 흩어지게 되고 뭔가 영적으로 공격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가대를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나라에서 하는 일들이냐, 나라에서 모르고 하는 일이냐? 물론 비말이 튄다, 여러 가지 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그럴까요? 그 규제는요, 모두 정면만 보고 있기 때문에 연예인들은 괜찮다라는 그러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가대는요, 열을 좀 틀려서 사람과 사람이 겹치지 않게 마스크를 끼고 인원 제한을 두고 성가를 하고 있는 우리 성가대는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모든 게 다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무슨 싸움을 걸어오고 있느냐 하면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서 나오는 행군의 진영과 역대상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족보와, 그리고 심지어는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의 내용이 똑같은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면서 12지파가 서 있고 12장로가 서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동안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아담이 누군가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었고, 다윗이 누구인가 성전을 세웠던 준비했던 사람이고, 솔로몬도 성전 세웠고,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도 성전 세우는 사람이고, 예수님도 성전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역대기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성가대 특별 찬양이 예배 중간에 있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 둘 수도 있고 끝에 둘 수도 있는 문제인데 왜 중간에 두는지 아십니까? 말씀 직전에 그것도 듣기 좋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무장하면서 나아가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치 저 레위 지파 중앙에 성가대가 있었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성전을 허물라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중간에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성가대 찬양이 중요한 것이고, 일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다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제 본뜻을 잘 아셔야 됩니다. 괜히 일부 성가대 또 화나셔서 또 이상한 목사가 와갖고 또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다 중요한데 정말 우리가 문제가 지금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제 여호사밧의 실수를 보게 됩니다. 모든 시선은 주님께로 모아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산당을 철거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아시아 왕과 교제하게 되었고, 동맹 맺고 배를 만들어서 무역을 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에셀 예언자에게 책망받고 모든 것이 부서져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스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서에 보면 다시스가 나오게 되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면서 갔던 곳. 결국 여호사밧이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었죠. 그에게도 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시선을 피했던 요나, 그리고 이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그 모습, 여호사밧의 모습.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다시스라는 지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역대하 2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1장에 보시면요, 이 아사왕과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는 동안에 비교적 선왕이었지만 이제 21장부터는 여호람, 아하시야, 또 아달랴, 물론 여왕입니다. 이 통치는 악한 왕으로 이제 유명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왜 선한 왕 밑에 악한 자녀들이 나오게 되는가? 그 시작을 우리는 봤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죠? 여호사밧의 정략 결혼 때문에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이 중요한 겁니다. 누굴 만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의 통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살인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이 여호사밧 왕은요,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이제 부를 배분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부를 배분하죠. 그런데 부모님들은 지혜로울지 모르나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살인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지만 다윗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하지 않는 내용을 우리가 역대하 21장 7절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느냐 하면 에돔이 배반하고 림나가 배반하고 결국은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게 되리라는 엘리야의 심판 예고대로 그렇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족 모두를 데려가고 남자는 막내 여호아스, 아하시의 다른 이름입니다. 제외하고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신앙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 이 우선순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 자녀 공부, 학원, 대학, 취직, 결혼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먼저 바로 세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람을 설명할 때 예배, 성전, 찬양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선으로 살면 경쟁자도 조력자가 되고 결혼도 조건이나 외모가 아닌 우선 신앙을 우선시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22장으로 넘어가시면 아하시야의 통치를 보게 되는데 1년밖에 통치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의 왕으로 오르게 되죠. 2절에 보시면 22살에 왕위에 오르는 아하시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22살이다라고 역대하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평행 본문인 열왕기의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8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22세, 22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느냐? 이 성경학자들이 나이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는 22살이 맞다라는 거예요. 필사자들이 기록을 할 때 이 역대하의 내용을 좀 잘못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살이 맞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손녀라고 번역된 단어도 바트라는 말인데요. 이것도 손녀라고 우리가 알아들으면 이 딸이 되거든요. 그 내용이 아니라 오므리 집안의 딸, 즉 아달랴의 아들, 이 아시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5절부터 12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에 가서 전투를 벌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람의 하사엘을 상대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죠. 그러면서 요람과 함께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열왕기하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활을 당겨서 쏘니 염통을 꿰뚫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 죽임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 남유다의 씨앗을, 아들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다 죽인 게 아니라 요아스 한 사람만 남게 됩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망할 것 같지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두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결국은 요아스가 살아남아서 남유다의 대를 이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아버지 여호람과 같이 바알신 숭배를 하고 할아버지 여호사밧과 같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원정을 떠나고,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문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나쁜 점을 다 이어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었는데, 그가 전심으로 야훼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죽은 이후에 버려지지 않고 정식 무덤에 안장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람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죠. 나봇의 포도밭에 시체가 버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장을 보시면요, 이제 생명싸개로 감추어진 요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남유다는요, 여왕 아달랴에 의해서 모든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 가문,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 레위 가문이요, 저 역대기뿐만 아니라 그 이전까지 해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동안 한 번도 끊기지 않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려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남겨둘 자를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아무개를 남겨두기 때문에, 건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여호야다는요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 특별히 여호야다는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들이 이 여호야다처럼 믿음에 서서 말씀에 근거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며, 싸워야 될 것은 싸워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또한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바알의 산당들이 무너지게 되고 다시 성전 중심으로 예배가 회복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대하는 자세가 어땠느냐, 산당들을 다 회파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있었던 요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2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제사장들이 반란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반란을 해요. 다섯 백부장과 혁명을 일으키는 여호와의 모습을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있어서는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전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왕들, 특별히 선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중심에 보면 누가 있었느냐 하면 레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의 역사 가운데에 잘되는 나라에 보면 기독교가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장시키며 교회와 목회자를, 성도를 미혹시키게 하는 것은요 굉장히 엄정하게 처단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 왕자에 있어야 된다는 이 신앙이 회복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3분의 1을 아달랴를 감시하게 하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두게 하고요 3분의 1은 성전의 문들을 지키게 합니다. 기초문이라는 것은요 성전 뜰
동남쪽에 있었던 기초문이었습니다. 또 수루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레이즈파가 아닌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내용이 이제 23장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키려고 하는 밑에 물밑 작업들, 일반 백성들까지도 좀 나쁜 말로는 포섭을 했습니다. 다 설득을 시키고 이제는 왕을 바꿔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가 되는 반역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5절, 철저하게 경계를 서게 하고 군무를 마친 자도 자리를 지키게 하고 요아스에게 면류관을 씌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권을 바꾸게 하는 것이죠. 율법서를 주고 기름을 부으고 왕의 즉위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야하지 말은 어기에서 아달랴를 죽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여호와에 대한 모습을 16절부터 21절까지 보게 되는데, 이중 언약을 세움으로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갱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중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 언약을 세움으로 야훼 신앙을 다시 갱신하게 되고, 바알 신당을 타파하고,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게 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문지기를 두어서 부정한 자를 막고 있는 내용으로 마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에 대한 신앙, 그리고 그에 대한 실수들, 그리고 그 밑에 후대의 왕들, 왜 성전이 중요한지, 그리고 성가대가 왜 중요한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레이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위치, 그리고 성가대가 차지하고 있었던 위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다시 삶의 자리에서 들어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아갔을 때에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요절입니다. 다음 주 요절은 역대하 20장 21절부터 22절까지, 역대하 20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주의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영적인 공격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으며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조금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세상의 공격에 두려움 갖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도 능히 싸워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성전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때로는 미래가 어떤 것인지 의문과 회의를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의 말씀이 들리며 성전의 의미가 있으며 내가 여기에서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귀하게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놀란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제대 가정과 삶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